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두 가지 큰 사건의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6.25 전쟁의 영웅이신 전 백선엽 장군님의 서거인데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은 백선엽 장군 서거 하루 전날 자살했던 박원순 씨의 무책임하고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마음에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박원순 씨는 불교 신자였답니다. 두 분의 신분이 이 정도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에서는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인생에 대해서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그 수한이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인간의 수한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에 목적과 뜻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절대로 자살이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살이 시대적인 유행병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전에는 프랑스가 자살 1위국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자살 1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자살 1위라는 말입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이렇게 자살 풍조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자살이 바이러스 유행병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당연하게 쉽게 행동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분들이 자살할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시장 자리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 기대했던 자기의 꿈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절대로 자살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자살을 했느냐입니다. 그분이 자살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불쌍한 것은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성욕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를 다스리는 업무실에서 4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정치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성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만 서울 시민을 다스렸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썩은 생각만 들어있으니까 썩은 정치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휴지 내버리듯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 앞에 내던진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시정은 간 곳 없고 성욕의 포로가 되어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도피로 생을 끝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자살하던 날 누가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요.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발걸음이 자살을 향해 가는 죽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 결국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 다 아시지요? 이렇게 사단에게 콱 물리면 결국 죽음으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자살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피해 여성은 숨 죽이고 있는데 자살자는 영웅된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게 요란한데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분의 자살 원인을 성추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도피성, 이런 죽음을 보아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권력형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수사가 그냥 종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모든 상황의 그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입니까? 참 씁쓸하고 더러운 기분입니다. 옛날 다윗 왕은 더 중한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 모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은혜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주의 백성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받더라도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해야 할 일은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 허물과 죄를 마땅히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자살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 오히려 국민들에게 분노만 안겨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전직 여비서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미 장례는 치렀지만 피해자에게 제2의 다른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유서에서는 말했겠지만요. 권력형 성범죄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솔선수범 청렴결백한 정치로 깨끗한 나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상상을 불허할 더러운 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생활을 했으니 그 한 사람을 보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조종,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을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사탄이죠. 세상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시장, 의원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찢어진 휴지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자살이 형벌을 피할 통로로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용기라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심판받고 죄값을 받고 그 죄의 허물을 용서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자살 사건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줄줄이 자살하려니,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자살을 쉽게 선택했던 정치인들, 한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사건이 뒤에 그렇게 많았습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자살한 정치인들의 내면을 보면 뇌물비리, 권력형 성추행 등 확실한 범죄 혐의로 수많은 의혹과 우리들에게 배신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불미스러운 추악한 죽음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도피성 자살, 비겁한 처사입니다. 자살로 자신의 수치와 죄의 고통과 치욕을 피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자신은 사라져버리겠지만 그 사건의 전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죄악의 꼬리표는 그 이름과 족보에 붙어 다니고 가족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역사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물갈이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2년 전에 성폭행 사건으로 형을 지금 살고 있는 안모 씨, 그분은 수치를 다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분도 대선 주자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사람이 받는 대가였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형을 다 받고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줄줄이 자살 사건으로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앞날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부패, 더러운 정치로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나라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의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작은 요정이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의 목표와 미래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정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정치인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정치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온 국민이 잘 사는 길입니다. 유행성 죄악의 악한 고리와 타락한 생활을 끊도록 우리 사회가 구석구석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합시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 백성들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